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자신들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분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예, 요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제 그 노후를 이렇게 11장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거기에 3절에 보시면 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이제 사게 되느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왜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혜도 가지고 있고, 또 어마어마한 이제 재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영광도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끝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됐나?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진노하셔서 이제 이 솔로몬을 이제 징계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4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이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신들에게 이 솔로몬의 마음이, 자, 어디를 보시면 되겠느냐면 2절 끝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매력 있게 그 신들한테 이제 매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도 여기 있는 이 솔로몬처럼, 예, 정신 차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주신 것, 이것 때문에, 축복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매력적인 것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솔로몬의 마음을, 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 우리의 마음도 얼마든지 이렇게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떠나는 것 중에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이제 떠나는가를 이제 가만히 여기 이제 묵상을 해보게 되면, 세상 신의 이제 제일 특징은 이겁니다. 전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 예, 세상의 중심은 누구라 그래요?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앙의 이 세상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주님을 신앙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신앙이 우리는 어려울 때 신앙이 좋아요?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었을 때 신앙이 좋아요? 예? 어떨 때가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을 때가 신앙이 좋아요? 아니면 이 고난이 있을 때가 신앙이 좋아요? 예. 고난이 있을 때가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고난 속에서 성장되지 않으면 지금 솔로몬이 최고의 이 영화를 이렇게 누리는데 이 누리는 이 영화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이 솔로몬은 이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옵니다. 이제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은 고난 속에서 이제 왕에 이렇게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전성기가 와요. 그런데 그 영화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마지막 때 이제 여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떠남으로 이제 모든 이제 저주들이 다 임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안 씹는 거라. 고난 때도 믿음도 못 갖고 그러면 잘 됐을 때 더더욱 믿음을 갖겠습니까? 못 갖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이걸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 통치를 벗어나 버리면 금방 우리 편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있어도 안 나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 하고 싶은 거, 내 취미생활 하게 되면 밤잠도 안 자고 거리와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먹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해야 안 해요. 보니까 그건 전부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이 얼마든지 이 마음을 다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첫 번째.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뭐가 돼요? 대적자가 이제 일어납니다. 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대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에게로 이제 마음이 갔기 때문에 오는 여기 있는 이런 대적들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대적들은 전부 징계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하나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 23절. 자,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또 르손이 일어나지요. 대적자가.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뭐예요? 한란 외에 르손이 수리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계속 그 말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말년이 좋아야 돼요. 갈수록 더 좋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신앙이 딱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고 믿음의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뭐냐?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 연단 속에서 그 믿음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솔로몬에게는 연단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이렇게 다 해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는 뭐 있어요? 아버지 의지.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나타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시느냐? 26절
자,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니. 자, 여기 있는 여로보암이 이제 잘 보세요. 대적하는 까닭이 나왔는데, 예,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예, 28절입니다. 28절. 자,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라. 자기가 이렇게 키워준 사람이라.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거기 보면 가부의 아들이라 26절에 나오죠. 그런데 자기를 대적하는 거라. 그러니까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의 성격으로 오는 거하고 내가 주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의를 위해서 이렇게 겪는 핍박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급이 되지만 이거는 계속 이제 뭐가 되냐면 옆구리에 가시에 나를 찌르는 가시라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 이렇게 와요. 돌아오라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대적, 이제 사탄을 이렇게 이제 일으키고 배반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처음 이렇게 결혼할 때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바로하고 솔로몬 관계가 뭐가 돼요? 사이가 되지요. 그러면 바로의 그 배우를 그 영향 하에 이렇게 보호받기를 이렇게 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대적자들이 전부 어디서 다 일어나느냐? 여기 있는 이 애굽에서 전부 다 일어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거기에 하닷이 이제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17절을 보면 애굽으로 이제 도망합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 대적자들을 전부 누가 키워요? 바로가 다 키우는 거예요. 바로의 영향하에 다 두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느냐? 예, 솔로몬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지요. 예, 이렇게 된 이유가, 자, 지금 이제 어디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솔로몬이 2절을 보게 되면, 끝에 보십시오. 자, 전부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뺏긴 거예요. 왜 뺏기느냐? 이제 잘 보세요. 마음이 뺏기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 이 마음이 안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왜 뺏기느냐? 이제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서 엄청난 부와 영광이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첫 번째 이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뭐냐면, 요게 이제 이 솔로몬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세상 것이, 자, 지금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전부 다 가졌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더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자도 몇 명이에요? 천금이고 말도 병거도 그리고 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분해 이래야 되는데 이 충분한 게 없는 거라.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소금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 속에 이 이제 갈증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만족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만족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이걸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 만족을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걸 다 가졌는데 여기서 또 찾는 거라. 근데 지혜인데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전부 다 우리도 이 사람 붙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라.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에게 자꾸 기울어지고 이 세상 것에 자꾸 여기에 마음이 자꾸 뺏기는 거라. 여기에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솔로몬처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는 거라. 여기에 자꾸 매력 느끼는 거라. 이게 하고 싶은 거. 에? 이거 안 되니까 또 이거 해보고 끊임없이 계속 이걸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게 요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는 거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뜬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솔로몬 속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잘 보세요.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솔로몬이 전부 다 가졌죠. 다 가지면 세상 신들하고 여호와의 이 신앙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뭐냐? 세상에서의 신들의 이 신가는 왕도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신이 될 수 있는 거라. 기독교 신앙은 왕이고 뭐고 전부 다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이 가진 것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 마음속에 뭐냐면 왜 매력을 느끼느냐?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 죄가 나를 이렇게 끈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그렇게 끄는 거라.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뭘 뭐했냐면 이 내 마음의 왕자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이 왕자에서 주님을 왕으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의식이 안 되고 내가 막 나오면 이미 이게 이제 하나님 임재를 내가 못 느끼는 게 떠난 거예요. 이게 이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식이 되느냐? 아니면 사람의 의식이 되느냐? 하나님이 의식이 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의식이 되게 되면 그게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기 있는 그 대적자가 일어나고 여기 있는 배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 번째 한 개 더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세 가지 이게 이제 일어나는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세 번째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반한 이 여로보암에게 10개를 줘요. 12개 중에. 그러니까 강력한 대적자가 강력한 이 힘을 갖겠지요. 그러면 결국 그 아들 때 가서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걸 자기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의 이제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식 때 가면 이게 찢어지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절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누구요?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더라. 자,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니도 다윗의 마음과 같이 다윗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온전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걸어갔으면 네 아들도 그렇게 내가 너를 보장하듯이 이렇게 보장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요. 항상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하나님의 이 간절한 원함은 뭐냐면 다윗이 모든 열왕들이 가는 그 길에 표준이 된 거예요. 본이 된 거예요. 이 본을 여러분이 이걸 삼으셔야 돼. 이 결장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게 되면 너무 노후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존귀케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시느냐. 역대상 29장 찾으세요. 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잘 보세요. 29장 28절. 자, 27절, 28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몇 년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마고요 부하고 뭘 누리다가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전부 이 다윗이 이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솔로몬은 전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고 가시하고 이런 것으로 다 썼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3절 보세요. 3절. 자, 29장 3절. 자,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가 소유한 은금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들었으니 그러죠. 들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러죠. 요 마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다시 열왕기상을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뺏었고 사탄이 역사하고 대적자를 일으키고 배신하게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요. 성전을 위해 지었는데 이 성전에 뭐가 들어오느냐? 요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와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있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닷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간영한 밀곰을 따름이라 넣어지요. 성전에 이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썩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이걸 모르는 거라.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 쉽게 이렇게 솔로몬처럼 타협하는 거라.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섬겨야 돼. 그리고 여기에 우상이 자꾸 들어오는 거라. 우상이 몇 개 들어왔어요?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1000명. 그리고 1000개의 우상이 들어온 거라. 이 40년 동안에 계속 들어온 거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줬는데 전부 다 빼앗겨요. 왜 그러냐? 이 우상이라 우상. 여러분이 마음을 못 지키면 그게 여기 있는 대적자가 일어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이 삐뚤게 먹잖아요. 나쁜 마음만 먹어도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데 이것들이 여기에 이제 계속 돌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거룩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 예.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래 한번 갚보는 거라.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이 타협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 말년이 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뭘 지켜야 되느냐? 예. 이 솔로몬이 실패한 게 뭐냐? 예. 하나님을 떠난 거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믿음의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요걸 지킨 사람은 끝까지 평생에 변함없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가지만 이걸 잃어버리면 오늘 이 솔로몬처럼 또 사울 왕처럼 중간에 가다가 다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뺏겨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딱 꽂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여러분이 꽂히지 않으면 자 보세요. 돈 있고 시간 있다. 어디로 가겠어요? 예배하러 오겠어요? 여러분 절기로 가겠어요? 제지로 가겠어요? 100% 거기 간다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처음에는 뭐냐 이렇게 놔둬요. 그게 심판이라.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못 느껴. 하나님을 느끼면 이 천명의 이 신들이 우상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라.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서를 왜 보느냐. 역사는 뭐냐면 역사는 반복이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역사 속에서 이 교훈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데 나도 그대로 가고 있거든. 조금만 살만하면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 떠나. 나는 내가 내 당대에서는 어떻게 이 신앙을 유지할지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 다 떠납니다. 너무너무 이 부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따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이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걸 부르는데 자, 왜 빼앗지 않느냐?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읽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한 것. 다윗 아니면 벌써 다 뺏겼겠죠. 그죠? 당대에 다 뺏겨봅니다. 한 맛봤다가 이제 다 무너지는 거라.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보면 다윗의 마음이 뭐냐?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다윗이 따랐던 그 하나님, 다윗을 섬겼던 이 하나님, 나도 섬기고 우리의 가족들도 섬기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섬기게 하는 이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 자 보세요. 이 당시의 신간은 뭐냐면 나라끼리 싸우지만은 신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북국 강병이니까 이스라엘 신이 최고의 신이겠죠. 그러면 예수를 자랑해야 되겠죠. 그 자랑하지 않고 지가 그거 끌려가는 거라.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거에 자꾸 뺏기면 우리도 여기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누리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켜주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이거 전부 다 다시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실 때 이 주신 것 정말 바로 사용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합니다. 오늘
뭘 다시 이렇게 붙드셔야 되냐? 예. 자, 다윗이 했던 게 여기에 나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킨 게 누구예요?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왕도 나중에 집어 던져요. 이걸 어겼기 때문에 왕자에서 쫓겨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 다윗은 누구를 붙들었냐?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축복을 붙들지 말고 오늘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이 대적자로부터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뺏는 것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까닭에 이 당대에 모든 것을 이 솔로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